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 때 주님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에게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적에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염려, 근심, 걱정, 분주함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부지부식간에 지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너희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너희 장래가 있겠고 너희 그 소망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참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한때 주춤하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우리 소중했던 그 일상생활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예전의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적에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평안과 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특히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돕는 할렐루야 찬양도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빛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유,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 좀 힘들 텐데, 그죠? 우리 수고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합시다. 계속해서 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 그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가성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이전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은 크게 좋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이러면 제가 대답이 없으면 굉장히 미안해지거든요. 한번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지라고. 코로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전에는 힘이 막 있고 막 그러더만 별로. 다시 한번 더 하게. 좋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코로나 물러갈 줄 믿습니다. 원래 새벽이 밝아올수록 어두움은 짙어지잖아요. 예, 이제 코로나 이제 머지않아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 놀랍고 놀랍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휴대폰은 진동으로 제가 군에서 제대한 후에 이제 신학과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신학과 사무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봉투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보니까 너무 예쁜 편지 봉투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 봉투에 글씨가 남자가 쓴 글씨였겠습니까? 여자가 쓴 글씨였겠습니까? 어째 잘 알지 그걸? 여자가 예쁜 글씨로 수신인 이광진 전도사님. 야, 제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가슴이 어떻게 했을까요? 쿵닥쿵닥쿵닥쿵닥. 세상에 난생 처음으로 내가 여자의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그때 저는 이제 내가 예비역이 되고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를 눈여겨보고 짝사랑하는 여인이 드디어 생겼구나. 여러분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 할 때는 좀 웃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말이죠. 그래서 편지를 딱 개봉해서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김성익 장로님. 김성익 장로님 편지 받아보셨나요? 못 받아봤죠? 예, 못 받아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오만 소설을 쓰시네. 편지 내용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이 여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구구절절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인으로부터 2번의 편지를 받아봤는데 2번 다 울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군에 있을 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쓰신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듯 철자법이 틀리고 문법이 틀린, 그것도 편지지가 아닌 원고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첫 마디가 사랑하는 막동이를 떼보낸 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떼보냈다라는 이 떼자를요 떼자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 순간 막 모포 뒤집으시고 막 울었죠. 그때 제가 첫 번째 여인으로 받은 편지를 읽고 울었고 2번째 이 여인의 사랑 고백을 듣고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책에 눈이 들어와야죠. 가슴이 설레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았어요. 이 편지의 진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아는 순간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편지가 잘못 배달된 거예요. 그럼 왜 저한테 그런 편지가 왔을까요? 알고 보니까 우리 신학과 4학년 선배 중에 내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었어요. 이광진. 글로 가야 될 편지가 이리로 온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3일 동안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 일을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황당한 편지를 받은 내용이에요.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남자들은 장가 가고 여자들은 시집 가서 아들 딸 놓고 그곳에서 잘 살아며 번성해라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70년이 그 적은 세월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의 포로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황당하게 들리잖아요. 두고 온 고향 산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제 이방 땅이 객이 되어서 이게서 터를 이루고 살라니 말이 되냐. 자기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줄 알아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의 나이를 보면은요 70년 이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편지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충격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숨 걸고 내가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시 여기서 죽으라니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말이죠. 이방 땅에서 아들 딸 잘 낳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 죽으라 하놓고 말이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의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지 앞으로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벅찬데 우리가 신앙이 절정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황금기가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야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너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야 이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죠.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이죠 시집가고 장기 가서 아들 딸 놓고 살다가 거기서 죽으라 하면서 70년 후에 너희들 고향 땅 밟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이 재앙이지 뭡니까 이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라. 이게 무슨 희망의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포로민의 마음의 상처에 소금을 치듯 더 아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포로민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하던 사업이 말이죠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공감에 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길바닥에 앉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은 거 가지고 말이죠 이제 장사 한번 해보려고 음식점 하나 차려놨는데 코로나 터지가지고 말이죠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고 한번 살아볼 거라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직장에서 불이익 감수하면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직장이 어렵고 잘려버리는 거예요. 선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 취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잘 꾸려왔는데 갑자기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여나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면서 정직하게 기업을 일구었는데 어느 날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예?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야, 너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포로민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포로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희망이에요. 희망.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지금 노예로 끌려온 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희망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포로민으로서 그 먼 곳에서 살 수 없는 거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희망,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지 않는다면 길고 긴 세월을 어떻게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지금 현실의 고통은 참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포로의 현실 속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희망을 가지고 그 70년의 세월을 버티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잖아요. 희망이 그들의 지치고 피곤한 육신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두 명의 암 전문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똑같은 약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한 명의 의사는 환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74%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약을 처방하고 똑같이 치료했는데 그 의사에게는 22%의 생존율밖에 없었던 거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료 의사에게 물어, 자네는 어떻게 하길래 똑같이 처방하고 똑같이 치료하고 똑같이 약을 주는데 당신은 10명 중에 7명을 살리고 나는 10명 중에 3사람밖에 못 사느냐? 나는 7명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 의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왕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 있는 환자에게 그냥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과 함께 치료를 해준다. 치료받을 때도 당신이 치료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약을 주면서도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암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면서 희망과 함께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치료받고 희망을 가지고 약을 먹는, 그럼 당신은 그냥 치료만 해주고 그냥 약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7명이 살고 당신은 7명이 죽는다. 희망이라는 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희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희망을 가져야죠. 아멘.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저는 기도하는 게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교회마다 이전에 뜨거웠던 그 찬양의 열기가 살아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식탁의 교제 나누고 그런 날을 여러분 제가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소망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이래 중요한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막연한 말과 다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포로민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아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가정에 있고 성취된 것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지켜지지 않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당시 그 포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는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뭐죠? 평안이라니까요.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소망이라니까요. 희망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희망의 말씀을 받는다. 나에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희망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희망이 생기는 거지.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은요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동일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희망을 가지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옹호한 메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포로들이 믿어야 했던 세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무엇을 믿어야 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계획하시지 악한 것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선이에요, 선.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신세탓합니다, 운명탓합니다, 팔자탓하는 거예요. 불만에 가슴 가득 차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의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선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먼 이방 땅까지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의 일부였다. 그 이유를 16절에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용을 보면 유다에 남은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학대를 당하며 저주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고 열방에 흩어질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만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무리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흩어짐과 그들의 조롱과 모욕과 수모와 저주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저주예요? 은혜죠, 은혜. 복이죠, 화가 아니고. 마치 유황불에 사라질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두 딸을 하나님께서 뽑아냈던 것처럼 지금 멸망할 유다, 그곳에서 소수의 무리들을 다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그림 속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그 큰 그림이 한 조각일 뿐이에요. 맞죠? 처음에는 뜻을 몰랐던 거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악한 것이 아니요 선한 것임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고향 산천 부모 형제와 떨어져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똑같은 현실 가운데 직면해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이건 믿는 거죠. 선하심이. 하나님께 삼려가의 선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생 경영 안에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라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내가 짓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야 오히려 큰 인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고통당함으로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 있을 큰 화를 사정에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어려움과 난관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나의 신앙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폭풍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믿어야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믿어야 했던 것은요, 현재의 눈물로 심는 그 씨앗들이, 고통의 씨앗이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 그들 대부분은 낯선 땅 바벨론에서 그냥 묻혀야 될 그런 운명이에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다음 세대에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자유와 살롬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열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희생함으로 내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희생 각오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땀방울을 이 바벨론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앞으로 나의 아들, 딸들, 자녀, 후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유와 살롬의 시대를 열게 하는 그런 눈물이요, 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 중에서 쉼을 얻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모습, 아침별을 보며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희망을 가지고 잘 자라주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맞죠? 그러니까 포로민들도 말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묻혀 죽을진정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고국 땅에 돌아가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야 하는 이런 희망이 있는,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두고 그 땅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의 죄악을 씻어내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로기간 70년은 그들의 죄값을 청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그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성취한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기준이에요.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의 화려한 성공이 다른 사람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고생하고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좀 잘 살고 자녀들이 어렵기를 원합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 둘 다, 나도 잘 되고 자녀, 참 복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정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 미래를 보는 거죠. 잘 되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죠. 어려움 이기는 거죠. 저는 우리 가성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포로들이 믿어야 했던 것은요, 이제 때를 따라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어야 했던 거예요. 70년 세월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을 하며 살아야 할 포로에게 하루는 마치 천년과 같은
그런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긴 세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낯선 땅에 인도해 놓고 너희들 이곳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잘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서 죽었더라 한 성경 봤어요? 그 광야에 척박한 물이 없는 그 광야의 사막에서 한 사람도 갈증을 느껴 목말라 죽었다라는 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바벨론으로 잡혀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무엇을 보고 아느냐?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그 답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느냐? 내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내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들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힘들고 지치지? 이 땅 살아가는 거 어렵지? 쓰러질 때 힘들 때 내한테 나와. 내가 들어줄게. 내 이름 불러봐. 내가 응답할게. 죽고 싶니? 살 수 있는 희망 줄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 약속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면은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너희들의 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의 소망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이죠 날마다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의 기승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왔잖아요. 주께서 위로부터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라는 사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에 지금 막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은 다른 문은 여러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릴 문은 보지 아니하고 자꾸 닫힌 문만 보는 거예요. 닫힌 문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도요 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이 닫히면은 저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릴 것이요 뒷문이 닫히면 앞문이 열릴 것이요 사방팔방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포로 생활 가운데서 힘을 내라는 거죠.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데 힘을 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그래 나를
어려울 때 찾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이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눈물은 여러분의 흘리는 이 땀방울의 씨앗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후손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를 향해 전심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눈을 한번 감읍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땅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나오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 이 위기의 시기에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 내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눈물의 씨앗이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 아버지께 내가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도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받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가슴 깊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이 불안전한 시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의 눈물의 씨앗들이 장차 미래의 아름다운 그 열매로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기도를 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수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 주시고 희망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였습니다. 우리 한번 예물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윤시연 자매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연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음악적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연주자가 되게 하시며 찬양하고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연주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정성껏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물질을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선교의 현장으로 잘 흘러들어가며 또 지역사회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잘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또 여러 가지 병마와 투병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방역하며 또 조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해서 일상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스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는 대로 2020년 결산과 21년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안수집사 구원사 취임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학저금통 여러분들께서 많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카렌더 사진 반환이 있겠습니다. 이제 70주년 기념 카렌더가 거의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25일 성탄절에 오시면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 제출해 주신 분은 교육자실에서 여러분 좀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하시고 필사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사 지원서 2021년 1인 1사역 지원서 여러분 준비하셔서 교회를 좀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마음을 다지세요. 내년에는 내가 반드시 교회 1인 1사역 하겠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나무라도 하나 심어서 내 이름으로 물을 주고 가꾸겠노라. 화분 하나 내가 키우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에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허진호 김은희 집사의 장녀 지민 양과 우리 유종욱 군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VIP 웨딩홀 6층 그랜드 블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결혼식에 축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서대전도에 성경 암송대에 우리가 유치부에서 3명이 출전했는데 유치부에서 1등, 2등, 3등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
이 성경 암송대회 출전 자격증을 3명이 다 따고 왔습니다. 이럴 때는 안 치도 됩니다. 아까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는 유하임, 2등에는 지현우, 3등에는 박서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잘 써봐라. 선생님이 이때는 딱 나와가지고 애들을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인사 한번 해라. 차려 인사. 이제 목사님 보고 먼저 애들이 상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자, 상장 제 2020-1호 1등 과정 유치부 7세 성명 유하임 교회명 가수원교회.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한 성경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대전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김근원 장로. 자, 여러분 상장을 줄 때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상을 받아올 때마다 애들에게 봉투 하나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받으세요. 아이고, 이제 또 본선 나가가지고 또 1등 하면 안 되는데. 자, 야, 하임아, 받았다고 들어가지만 사진 한번 찍고 들어가야지. 자, 이게 봐라. 2등 현우, 2등 상장 과정 유치부 성명 지현우, 교회명 가수원교회 이하 동문입니다. 자, 받아주세요. 여기에도 목사님이 금일봉이 있습니다. 상장 3등 과정 유치부 성명 박서진 교회 가수원교회 이하 동문입니다. 여기에도 상품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라.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찍을까요? 우리 사진 서진이 사진 찍듯 상장 들고. 가만히 잠시만. 저희들 암송할 때 있잖아요. 엄마들한테 혼 많이 납니다. 엄마들이 반 잡거든. 진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달 볶아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제 애들이 애워지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엄마의 그 협박과 다 그걸 이기고 저 잘한 거. 하여튼 우리 가수원교회 미래가 밝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고 또 가수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의 낯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축도하는 대로 다 앉아주셔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내가나 하리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그 손을 펴고 저를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 안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둠의 터널을 잘 극복하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